조금 제와 같은 스타일은 이제 강의가 조금 더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강화를 맡게 되어서 철저하게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면 옆으로 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딱 원고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뒤에 있듯이 교조님 140년제를 향해 어버이 신임 교조님께 확실히 의지하여 마지막까지 마음 작정이라는 주제로 할 건데 많이 딱딱하죠? 길고 그래도 오늘 제가 터전에서 겪은 이렇게 일들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서 한번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교조님 140년제를 향해서 이렇게 목표를 삼아서 교조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3년 1000일의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이 길을 지금 잘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 1000일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마음 작정하신 거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예. 예. 근데 참 이 마음 작정해서 계속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3년 1000일 동안. 그래서 천리교 이 길의 용어집에는 마음 작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한 가지 결심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어버이 신님께 맹세하는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마음 작정은 마음을 작정하는 것과 실천까지 하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당연히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고자 내가 하는데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하는 것이 이 길의 마음 작정입니다. 예. 지도 말씀에 작정이란 것은 이런 정도라면 할 수 있을 듯하니 마음 작정을 해보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작정하기 때문에 다스려지는 것이다. 다스려지고 나서 작정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아무튼 해보자는 정신으로 마음 작정을 하고 어떻든 실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스려지는 것이다. 단단히 마음을 작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신 한 줄기의 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음 작정은 자기 자신의 마음 성인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길에서 이제 신앙 연수가 있고 열심히 신앙한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고 마음 성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마음 성인 점점. 그럼 열심히 신앙하고 연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 마음 성인도 이렇게 정밀의 그래프로 갈까요? 아닙니다. 천리교에서는 계단형이라고 합니다. 계단형. 어느 정도 내 자신이 또 어버이 스님의 인도와 수호에 의해서 성인이 되고 조금 내가 이 길에서 다시 벗어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마음을 작정하고 올라간다. 단계로 해서 맨 마지막에 완벽한 마음의 성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작정은 이 마음 성인을 이루는데 아주 큰 계기가 됩니다. 특히 신상과 사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음 성인이 되는 계기가 되는데 결국 신상과 사정이 오더라도 내 마음을 작정하여 어버이 신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데서 마음 성인이 되고 또 그 신상과 사정을 내가 수호받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어지는 게 또 마음 작정으로 이어져서 또 계단형으로 한 칸 자기 자신의 마음 성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터전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는
이 마음 작정에 대해서 이 마음 작정이 필요하나? 그냥 열심히 줘서 그냥 잘 보고 희노기심 열심히 하고 사람들 돕고 상냥하게 하고 이렇게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나아가면 충분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터전에 있을 때 엄청난 마디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2016년 교조님 130년째 연재 기간이죠. 2016년 7월 26일 날 터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네. 예, 어떤 일이 일어나셨나요? 감로대. 예. 우리 어린이 터전 참배 때. 예. 감로대가 쓰러졌습니다. 어느 이제 마음이 아프신 신자분 한 분이 이제 결계를 넘어가가지고 진자로 내려가서 감로대가 있는 부분은 이제 자갈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진좌라고 합니다. 진좌에 내려가지고 이제 감로대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동예배장에서 근행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 쿵 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깜짝 놀란 거죠. 전부 다 거기 있는 경례계 근무자들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아프신 신자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로대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결계 앞으로 가서 보니까 이제 전부 다 감로대가 그 진자 위에 자갈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딱 밑에 2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교도님 제세식 때 석조 감로대를 만들려고 하시다가 2단째 이제 경찰들에게 경관들에게 몰수당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버이 신님의 그 마음으로 되지 않는구나. 정말 성인이 더디구나 하면서 바로 결계 앞에 앉아서 사제 근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제 근행을 올리고 또 교도님께 가서 교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어버이 신님의 교도님의 마음으로 많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원래는 저는 이제 그 터전에 가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행을 보는데 좋아하는 장소가 저는 남해배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남해배장 앞에 주차를 시키고 항상 가는데 이제 그날 같은 경우에는 항상 7월 26일 날은 이제 어린이 터전 기창이 이제 저녁 근행이 끝나고 오야사토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어린이 터전 기참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 당시 해외 부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부원들은 이제 38모야 이제 거기에 이제 소년의 학생들이 세계 모든 곳에서 이제 많이 와서 거기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청소나 식사 당번으로서 매일매일 기록기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오야사토 퍼레이드 때는 남예배장 앞에 자전거를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동예배장으로 가서 이렇게 근행을 이제 올렸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도 이렇게 똑같이 38모야에서 이제 희노기심을 하고 이제 똑같은 장소에서 동예배장에서 근행을 보는데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천리왕님이 1절을 4-5번 정도 올리자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호흡이. 그리고 손부터 떨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떨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그리고 이게 심장이 뛰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까지 다 떨려,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절 도중에 끊고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회랑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마음하고 몸을 추스리고 다시 교도님께 가서 교도님 저 왜 이럴까요? 이상합니다. 좀 근행을 지금 못 받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제 즈메쇼 신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 한 10일 동안 기독교 신이 38모에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또 갔는데 똑같은 증상.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은 증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증상이 일어나고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신전 예배장에 다다미에만 들어가도 그 증상이 일어나요. 아예 신전 안에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같은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터전에서 신학근행 같이 올리기 위해서 기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원을 담아 개인적인 근행을 보기 위해서 이틀이나 걸려가지고 터전으로 돌아오는데 정작 터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신전에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간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이나. 그래서 매일 신전을 못 가니까 신자 숙소 제 방에서 울면서 근행을 올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에 이제 컴퓨터, 휴대폰으로 이제 뉴스 기사를 보는데 현대인이 잘 걸리는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10가지 증상인데 이 중에 5가지 이상 증상이 자기한테 나타난다면 꼭 내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증상의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공황장애였습니다. 네, 공황장애. 근데 저는 그 당시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제 증상을. 어느 정도라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신전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만 가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루 같은 경우에는 아침 조례가 있는데 전 부원이 다 모입니다. 5,60명이. 그 조례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던 것은 전혀 원인을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상이구나. 신상이었구나.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인가? 무당이 돼야 돼요. 팔자인가? 이거 한국 돌아가야 되나?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공황장애란 신상이었구나. 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신상이라면, 어버이 신님의 인도다. 인도. 그러면 신상 사정은 인도라는데, 그러면 나의 마음을 어버이 신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성인시키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감로대가 넘어졌을 때 이제 그 결계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버이 신님의 의도와 다르게 정말 잘못 살고 있고 성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죄 근행을 올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 마음이 아직까지 어버이 신님의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데 저부터 바꿔야 되는데 택도 없이 다른 세계,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이렇게 제가 사죄 근행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참 원인도 모르고 이게 힘들었던 1년이 한 번에 다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터전 생활에 좀 익숙해져가지고 조석 근행도 잘 빼먹고 기노기승도 시켜야 하고
매일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뭐 캔맥 사가지고 한 잔 먹고 영화 보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별반 다름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제 마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이 공황장애를 한번 치료받기보다는 내가 어버이 신님의 그 의도대로 마음 작정을 해가지고 마음 작정을 해서 한번 이 지금 공황장애의 신상을 수호받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몇 가지를 확실하게 마음 작정해서 지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음 작정을 한 것을 지키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신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맨 처음에는 맨 위에서 근행이 올려지고 조금 더 중간까지 가고 맨 마지막에는 결계 앞에서 근행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 작정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전 안내를 하겠다는 마음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가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통역을 나가기도 하지만 신전 안내를 하는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신전 안내 주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열심히 신앙 오랜 연수 동안 신앙하시는 분들도 터전이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동쪽인지 모르고 어디가 터전인지 어디가 신전인지 모르고 한 번씩 물어보십니다. 어르신들이 약이 찜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신전 안내를 이제 제가 비는 시간 일요일날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신전 근처에 있다가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 작정을 해서 제가 비는 시간에 항상 나가서 신전 안내를 권유하고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별석을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별석에 그 맹세 말씀을 통역을 나갔는데, 이제 그분도 전혀 몰랐습니다. 신전들에서. 터전은 귀찮은 건 하셨지만, 제대로 된 이제 신전 안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권유를 했고, 신전 안내를 해드리고, 그분이 또,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중석 중 별석을 받고 있는 중이 있는데 별석을 다시 또 받으러 몇 석을 받으러 터전에 오는데 그때 신전 안내가 너무 좋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어머니께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렇죠 당연합니다 해서 그 어머니께서도 오시고 그 어머니께도 제가 신전 안내를 정성스럽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저의 장모님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은 저희 지금 집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참 교회의 후계자로 태어나가지고 결혼에 그때 30대 후반을 이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참 결혼 걱정도 많았는데 어버이 신님께 다 맡기고 걸어가면 다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도 정말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 제가 증상이 99% 없어졌습니다. 근데 99%도 100% 아니죠. 1%가 남아있습니다. 한 번씩 증상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공황장애를 안 겪어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당해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 증상이 오면. 모든 게 무서워지고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99% 아직 1% 한 번씩 옵니다. 그게 어느 때냐? 제가 어버이 신님 일에서 조금 게을리 한다거나 오늘 한 잔 먹는데 그냥 내일 아침 그냥 아버지한테 좀 맡기고 오늘 자야 되겠다. 이게 며칠 가면 옵니다. 최근에 한번 왔던 게 언제냐면 전도청 월차제 3월 월차제 때 제가 후반 장인 3번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앉아서 1번이 딱 치고 하나
한마디 하는데 그때부터 증상이 오는 겁니다. 상담위에서 와 진짜 그때는 뛰쳐나가고 싶고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한 9장 정도 되니까 이 증상이 싹 내려가는 겁니다. 신님 도와주세요. 신님 제가 또 뭐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9장 정도 증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10장, 11장 신학과를 천천히 부르면서 사역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제 32살에 TRI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대학 졸업하고 또 계속 또 직장을 바로 다녀가지고 강습을 받을 일도 없었고 팔수도 못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일본어로 먼저 외웠습니다. 일본어로 완벽하게 외우고 왔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또 한국어로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선춤을 출 때 일본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으면 빨리 한국어로 신학가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됐습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고 조금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는 핑계. 안 그래도 일본어로 알고 있으면 원어로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있겠나. 근데 교회장이 되고 나서도 이게 더 바빠지니까 한국어로 신학가를 외우는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구나 전도청에 이제 월차제에 이제 창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 근행봉사표를 보면 내가 지금 한국어 신학가를 지금 다 못 외우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근행봉사자로 올라가도 되겠냐라는 조금 신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생각해보니까 신님께서 리공아 얘는 이제 한국에서 교회장이 되었으니까 한국어로도 신학가를 완벽하게 외워라. 그래야 네가 어디서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버이 신님의 메시지로 이번 그 증상은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남은 이 1% 증상은 저는 어버이 신님의 이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화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1화편 147 진정한 구제편을 보면 야마모토 요헤이의 아내 이사가 하반신 장애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1882년 신기한 구제를 받아 우두둑 소리를 내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손이 떨리는 신상을 수호해 달라고 간청드리니 교도님께서는 숨을 불어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나 자네는 다리를 구제받았으니까 손이 약간 떨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끔히 구제받는 것보다는 조금 남아있는 것이 전생의 인연도 잘 깨닫게 되고 언제까지나 잊지 않게 되므로 그것이 진정한 구제인 거야. 사람들은 모두 말끔히 구제받기를 원하지만 진실로 구제받는 네가 소중한 거야 라고 읽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아직 남은 저희 공황장애의 1%의 증상은 죽을 때까지 조금 더 어버이 신께서 저를 챙겨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고 이제 이 길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해나가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인을 한 단계 올려주는 계기가 되고 또 그 마음 작정을 실천함으로써 어버이 신님 수호와 교조님의 보살핌을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금 이제 이야기를 바꿔서 이제 마음 작정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음 작정을 진실되게 진심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제 조건. 마음 작정은 내가 진실되게 하겠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버이 신님과 교조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마음 작정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교조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본의 모습을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정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작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작정한 것을 잘 실천하려면 먼저 어버이 신님, 교조님을 100%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버이 신님, 교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이 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마음 작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작정이라는 것은 결국 어버이 신님이 우리 인간 창조의 목표, 즐거운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 작정을 하는데, 그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어버이 신님, 교조님에게 의지하지 못한다면 아예 마음 작정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마음 작정을 하더라도 남이 하니까 누가 시키니까 작정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마음 작정을 해도 그 실천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부터 다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어버이 신님, 교조님께 의지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경남교구 월서대 때 제가 신정 강화에서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시기가 시기만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그렇구나 하고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천리교회는 어버이 신님, 교조님에게 의지만 한다면, 믿고 의지만 한다면 아무리 나쁜 악인, 살인자, 나도 자기의 마음의 티끌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수호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의지만 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게 순산 허락입니다. 순산 허락. 이 순산 허락은 인간이 창조된 으뜸인 집터에서 인간 창조의 증거로서 교도님께서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교도님, 어버이 신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한다면 무조건 안산의 수호를 주시는 것이 순산 허락입니다. 저는 이제 별석장에서 만났고, 이제 그 신전 안내를 권유해서 이렇게 지금 집사람이 된 이제 여성분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한 명에 딸 한 명. 이제 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만 3년 3살이 되고, 딸은 지금 6개월째입니다. 태어난 지. 네. 그래서 아들은 이름이 오비아입니다. 비아. 오비아. 딸은 오유비입니다. 유비. 오비아는 좀 특이하죠. 네. 예. 비자가 날비자에 들판 야자를 써가지고, 어디 황무지 들판이든 어디든지 날아가서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제해라는 의미로 이제 비아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또 오비아란 말이 일본 말로는 천리교 용어로는 순산입니다. 순산. 순산 허락하면 오비아 유루시입니다. 순산이 오비아, 허락이 유루시에서. 그래서 그때 첫째 비아를 임신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던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아예 일본에 입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산 허락을 받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교도님의 그 순산 허락의 마음을 부부가 서로 이제 마음에 담아서 이 출산까지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태명을 오비아라고 먼저 지었었습니다. 비아. 그런데 이제 딱 그때 와이프가 12월 16일 날이 이제 출산 예정일이었는데 10월 11일 날 일본 입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금지가. 이제 터전을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2년에.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여동생
오리지. 리지가 저희보다 한 두 달 정도 빨리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날, 리지도 출산이 한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제가 바로 입국이 금지가 풀리는 그날 10월 11일 날 바로 이제 터전에 돌아가서 아버지는 이제 여동생의 순산 허락을 받고 저는 와이프 거를 받기 위해서 내 터전에 돌아갔는데 그날 새벽에 우리 리지한테 이제 완전히 출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그래서 병원에 새벽에 갔는데 결국은 자궁문은 다 열렸는데 애가 거꾸로까지 돌았어. 근데 위에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엄청나답니다. 근데 리지는 아빠하고 오빠야 지금 터전에 순산 허락 받으러 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빨리 유도 분만을 하거나 지향절개를 해야 된다. 근데 동생은 아빠하고 오빠야 순산 허락 받으러 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제가 이제 갔는데 이제 비행기를 내려서 또 이제 리무진 버스를 타러 갔는데 리무진 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겁니다. 코로나 끝난 지 딱 첫 이제 갔기 때문에 첫날. 그래서 다시 전차를 타고 터전에 도착하니까 3시가 넘었습니다. 3시, 4시. 그래서 순산허락을 받은 게 한 4시 반쯤에 순산허락을 받고 이게 제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순산허락을 받았으니까 당장 어공을 먹지는 못하지만 우선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 안에 출산케 해주십시오라고 기원을 드리며 근행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20-30분 뒤에 전화가 오더만은 그 당시 한 5시 정도가 됐는데 7시까지 출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근행을 올렸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쯤에쇼 신자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근행을 보고 나가지고부터 애가 점점 내려왔다고. 그래서 7시까지 이렇게 내가 좀 출산을 부탁했는데 6시 45분에 아기가 나왔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순산 허락의 그 수호를 또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감격이 겪어서 정말 대단한 교주님의 수호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는 저희 부부죠. 저희 부부인데 원래는 12월 16일 날 출산 예정일이었는데 이제 11월 27일 날 새벽에 이게 저를 와이프가 깨우는 겁니다. 깨워가지고 여보 지금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짐을 싸는 겁니다. 자기가 출산 준비하는 거, 애기 옷 저고리도 베넷 저고리도 넣고 자기 쓸 것도 넣고. 저는 이제 항상 출산 이런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기 때문에 항상 머리 뜯고 다음 주고 이런 거 봤는데 그러니까 덤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침 건행 보고 좀 더 쉬다 가면 안 되나 아직까지 그 얘기했다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짐을 싸고 같이 교회 이제 신전에서 근행을 올리고 부모님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차를 타고 이제 한 20-30분 정도 창원에 있는 이제 병원 한마음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출산을 이제 해서 수속을 다 거치고 그 분만실에 이제 분만실 안에도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침대에 누우니까 한 9시 45분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통증은 엄청 심한 겁니다. 와이프가 점점. 근데 간호사분이 오시더만은 아직 자궁문이 30%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했는데 이제 와이프 집사람이 우선은 애가 지금 그래도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순산 어공을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순산 어공을 먹고 이제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자궁문도 30%밖에 안 열렸지 이게 당장 해서 되겠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오늘 안에 낳게 해달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는 그럼 자기 죽는다고 자기 와이프가 정한 게 11시인 겁니다. 1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과연 지금 자국문도 30%밖에 안 열렸는데 이거 1시간 만에 애가 나오겠나 라고 하는데 뭐 집사람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11시까지 정하고 근행을 봤습니다. 근행을 본 뒤부터 급격한 통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5분 동안 급격하게 간호사가 딱 들어오더만 50% 열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나가더만 또 통증이 이게 통증이 보니까 쭉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있으니까 80% 열렸습니다. 또 들으면 열렸습니다. 이제 분만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분 뒤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내려오시더만 또 저한테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앵앵앵 튀어났습니다. 비야 10시 53분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첫 애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외계인처럼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생아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감격스러운데 나가서 대기하는데 신임 교수님께 정말 죄송한 겁니다. 번역가에 있을 때 그렇게 순산 허락 통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대본도 외우고 있는데 정작 내가 순산 출산이 다가오자 어버이 신임 교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 죄송함에 얼마나 눈물이 흘렀던지 참 그래서 어버이 신임 교수님의 수호는 확실한데 내가 아직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조금 더 내가 의지하고 믿게 된 조금 더 한 단계 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하고 임신하고 6개월 뒤에 이제 집사람이랑 비아랑 3명이서 터전에 돌아가서 같이 순산 허락을 받고 대회도 참배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 예정일이 11월 12일이었습니다. 작년. 근데 문제가 11월 10일 날이 제 지인 본고제의 날이었습니다. 예, 늦게 한 거지만 와이프가 항상 심리계 기원했던 게 지인 본고제에 무리가 안 가도 좀 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항상 빌었다고 기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5일 또 새벽에 저를 깨우는 겁니다. 이제 정신이 바짝 들도 한번 해봤으니까 깨워가지고 근데 첫째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짐을 싸야 돼 짐도 못 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짐 싸가지고 첫째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맡기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날은 근행도 보지 못하고 바로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어공을 먹고 시간을 정하고 이제 근행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만 부르고 그래서 시간을 또 정하는데 또 새벽이었기 때문에 응급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수속하고 또 분만실이 3층에 있기 때문에 또 가면 10분 넘게 걸리고 거기서 또 옷 벗고 하려면 1시간 넘게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1시간 안에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어르신님 교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또 못 믿고 3시간 안에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고 응급실 내려가지고 이제 수속을 하고 이제 분만실로 걸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화장실은 갔다 오나 하고 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급하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옆으로 가보니까 양수가 다 터져가지고 양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바로 응급실 분한테 전화가 분만실에서 양수 터졌다고 연락해달라. 해서 이제 부축해서 어떻게 하든 가야 되는 분만실을 가고 있는데 이제 분만실에서 한 분이 내려오셨는데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오신 겁니다. 지금 앉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같이 응급실에 있는 이동 침대를 가지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여보 지금 애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뛰어가서 밑에를 만져보니까 불룩한 겁니다. 예, 그 시는 새벽때였기 때문에 사람이 응급실에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또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지를 다 내리고 밴드까지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머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어디서 그런 기질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분만실까지 가면 애가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희야 우리 신님 교주님한테 의지해가지고 여기서 낳자. 해서 집사람은 서서 벽에 손을 대고 이렇게 힘을 한 번 빡 주니까 애가 엄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 순건이나 이런 게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제 티셔츠 다 벗어가 애를 감싸고 근데 안 우는 겁니다 애가. 이 텔레비에서 봤을 때는 애가 안 울으면 큰일 났는데 애가 쇠가지고 바다닥 치니까 애가 기침을 몇 번, 세 번, 하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고 저는 이제 출산을 하면 탯줄이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대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동식 침대에 누워서 끌고 갔습니다. 탯줄이 닝겔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니까 분만실에서 간호사 3분이나 내려와가지고 저는 아기를 인수하고 다시 분만실 가서 완전 이제 분만실에서는 탯줄만 잘랐습니다. 네. 아무것도 주사도 안 맞고 해가지고 2박 3일 입원했는데 입원비하고 출산 그날 계산한 게 25만 원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도 너무 시겁을 했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애를 정리하고 있을 때는 밖에서 또 나머지 여자분들은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밖에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귀 속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여자분께서 할머니 오리공 이 녀석 내가 터내서 얼마나 키우고 얼마나 일 가르치는데 교회장의 일을 받은 녀석이 아직까지 어버이 내를 못 믿노. 며칠 뒤에는 이제 교회장 본고제까지 나 이제 준비하고 있는 녀석이 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나는 으뜸인 신, 진실한 신이다. 너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출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여줬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어버이 신님, 교주님의 하지만 또 마디가 왔지만 그 주산의 마디가 왔지만 또 안산할 수 있게 수호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 단계 제가 어버이 신님, 교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때 감격이 좀 와가지고. 그러면 어버이 신님, 교주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고 의지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100%, 예, 200%, 300%. 저는 육친의 부모,
육친의 어버이처럼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첫째 비아가 이제 만 3살 다 돼 가는데 나이로는 한국 나이로는 4살이고 그 장난감이 고장나면 막 달려옵니다. 내가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까. 또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막 달려갑니다. 밥 달라고. 또 무서운 게 순간 무서우면 나한테 달려가 안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비아가 제 아들이 확실히 지금 부모를 의지하고 믿고 있는 거죠. 순수하게. 예. 그리고 비아는 제가 하는 거, 이야기나 행동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도님께서 말씀하신 3살 때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직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어버이 신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3살 때의 마음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예. 비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뭔가 무서우면 본능적으로 엄마나 아빠한테 저한테 안깁니다. 그래서 어버이 신님 교도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지금의 이 비아의 순수한 마음으로 어버이 신님 교주님을 믿는 비아가 저와 와이프를 의지하면서 믿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버이 신님 교주님을 이 3살 때의 마음, 지금 3살짜리 아이가 육친의 부모한테 의지하고 믿는 만큼의 그 정도까지 1000%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조금 하면 이 길을 이제 걸어가는 중에는 마음 작정이란 정말 중요하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 성인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음 성인이. 그러나 그 전에 어버이 신님, 교조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마음 작정은 어버이 신님, 교조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하지만 그 마음을 작정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버이 신님, 교조님을 믿고 의지 안 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 작정해서 제 한국말 사자성어로 작심삼일이라고. 작심삼일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마음 작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조금 힘들면 오늘은 조금 쉴까? 내일 다시 내일 하면 되겠지. 또 내일이 되면 오늘 쉬자. 이렇게 마음 작정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3대 진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 작정에서 실천하는 그 도중에 또 다른 신상과 사정이 오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시기가 오고 실천한 것을 해도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3대 진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즐거움이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즐거움을 잃지 말라고 말하기보다는 즐거움을 찾아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비록 즐겁지 않은 일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길의 신앙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눈물을 흘리거나 이를 악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그 다음에 있을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조 모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단노이며 모본을 걷는 데 있어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라고 읽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리거나 이를 악물 때도 있을 겁니다. 인간이면. 특히 이 말씀은 단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실 때 3대 진주님께서 이제 일러주신 이야기인데, 단노는 결국 이 신상과 사정은 어버이 신님의 수호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제일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어버이 신님, 교도님께 단노를 하며 의지하면서 마음 작정해서 실천해 나간다. 마음 작정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또 신상이 오고 또 사정이 온다. 이럴 때 또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마음 작정의 실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단노의 마음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는 힘들고 이런 악물고 힘든 이 상황을 겪고 거기서 힘들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즐거움을 찾아서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심삼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일부터 아침근을 철저하게 가겠다. 아침 신전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하루 갔다, 이틀 갔다, 3일째 못 갔다. 그러면 다시 작심삼일 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또 3일째 죄송합니다. 또 작심삼일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번에는 3일째 즐겁게 그네를 보고 희노기심을 하고 마음 작정한 것을 이루었다. 그러면 또다시 하루 더 4일째 해볼까? 다시 작심 4일로 해서 하루 하고 또 못 가면 다시금 일어나서 이 마음을 다시금 만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본이 있고 교수님께서 50년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전부 다 남겨놓았습니다. 교수님처럼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교수님께서 하신 그 발자취, 모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흉내를 내는 것이 마음 작정이고 또 그 마음 작정이 철저하게 실천되고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버이 신님, 교도님께 의지하고 믿고 이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님 140년째가 이제 8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맞죠? 지금 교회장으로서 제가 이제 마음 작정한 것 중에 하나는 교조님 130년째 때는 웅천교회에서 터전 참배를 15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작정한 게 2배, 30명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게 직장이 다 있으니까 또 나이 드신 분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걷는 게 힘드신 분도 너무 많고 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지금 아직 남은 8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제 현재 당일 1월 26일 날 교도님께 웅천교회에서 30명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마음 작정을 한 것을 열심히 실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버이 신님, 교도님을 확실히 믿고 완전히 의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해야겠다는 것을 마음 작정하여 교조님 140년째 당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자녀를 터전에 데려가서 교조님 저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교조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조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아무쪼록 마지막 남은 8개월 조금 더 신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아직 조금 마음 작정한 게 조금 해해졌다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8개월 동안 열심히 교조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 길을 잘 걸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저의 강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